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중심 전도라는 이 책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관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정말 심각하게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등등 포함해서. 그리고 심각하게도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중요한 한 영역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배우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계를 통한 전도,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관계 중심 전도의 7가지 단계를 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동심원입니다. 호수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원이 생기고 점점 퍼져가면서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관계의 동심원을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중심에 나, 모든 게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관계 안에 두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 X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7단계로 나누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말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 근데 누구를 향한 사역자인가?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사역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7가지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잡기. 두 번째가 설문, 조사하는 것. 세 번째가 기도. 네, 여러분 역시 잘 배웠어요. 네 번째가 다리 놓기, 관계를 형성하는. 다섯 번째가 사랑의 표현. 여섯 번째가 제자 삼기. 일곱 번째가 다시 시작하기. 이제 그 사람으로 이 삶을 동일하게 살도록 이제 인도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화의 길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그 시리즈를 살펴볼 동안에 단순히 설교 시간에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대로 배워서 이 삶이 여러분 모두의 중요한 신앙의 한 핵심이, 삶의 한 핵심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이 첫 번째 단계, 스테이지 1의 뭐죠? 바로잡기입니다. 바로잡기란 말은 관계를 바로잡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관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관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말은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는 것을 배워야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잡아야 할 관계가 뭐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한 핵심이 깨어진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잡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근데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핵심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77쪽에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우리는 먼저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을 따라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께 영원히 내어드리게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까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시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사실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요, 그야말로 뭐 깊이 쪼개는 말씀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요, 중요한 개념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중요한 개념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올바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라. 근데 자 보십시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은 대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께 영원히 내어드리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종의 관계 안에 서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흐를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뭘 살펴보겠어요? 오늘 이 5장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자, 첫째.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가능하면 이 책에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제가 소화해서 이렇게 각색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일부러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하나님의 귀하신 이방면에 세우신 사람에게서 그대로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그 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열리게 되는, 성립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면요, 그 할리우드 프로듀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책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사람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아멘. 한 번은 그분이 그 학교가 사우스웨스턴이니까 포토스 텍사스에 있거든요. 달라스에서 30마일 떨어진. 그래서 달라스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었답니다. 비행기로 3시간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비행기 좌석에 앉았는데 왼편에 앉아있는 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텍사스 대학의 교수인데 아마 오스틴에 있는 그 캠퍼스의 교수 같아요. 거기에 교수로서 오스틴 침례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분은 뭔가를 바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렸는데 잠깐 인사 이렇게 나누는 정도. 알고 보니까 할리우드의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그 오스카 탐슨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 비행기는 3시간 갈 거니까 짧은 거리라면 초조했을 텐데 3시간 시간이 있으면 그동안은 꼼짝 못하고 거기 있을 거니까 좀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펜을 내려놓고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묻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탐슨 박사 얘기 재밌어요. 오래전부터 자기가 침례교 목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배웠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 목사라고 말하면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극한의 공포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교수니까요. 거짓말하는 건 옳지 않죠. 네. 그랬더니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렇게 물을 때 자기는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 오래전에 터득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정 문제, 이웃 문제, 도시 문제, 국제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니 밖에 창문을, 아마 그분이 창문에 창가에 비행기에서 앉았나 봐요. 밖을 내다보더니 맞는 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님 애써 무시하고 타임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전부입니까? 더 해줄 말이 없습니까? 그래서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인간에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맺는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고, 모든 관계의 기초를 세우신 만유의 주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다른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설계를 따라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설계에 따라 살아가면 만물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따르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요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프로듀서에게 이제 그렇게 쭉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도 성경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믿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45분 비행거리였다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을 텐데 3시간 가야 되니까 다시 여유를 부리고 타임지를 꺼내서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오스카 탐슨 박사 얘기하면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 말이었는지 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속으로. 그래서 이제 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성경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기보다 희화된, 왜곡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 묘사를 거부할 뿐이다. 왜곡된 이해를. 이들은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제 아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요,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이상했대요. 웃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했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면 이 예수님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들은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눴더니 그 프로듀서가 그러더래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눈 거죠. 그분이 나눈 내용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사람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그와의 다리를 놓고 관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자세와 그 태도를. 그 단에서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선생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C.S. 루이스거든요. 이분이 영문학자였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귀한 책들을 썼거든요. 특별히 지성인들을 상대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죠. 당신은 죄송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애로 욕하고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런데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여지는 남겨놓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딕, 그분의 이름이 딕이었나 봐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결국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스승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라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분을 거절하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타임즈를 계속 읽기 시작했대요. 계속 읽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비행기가 어느덧 요세미티 공원 위를 지나고 있었어요. 거길 지나면 이제 기장이 얘기해 주거든요. 요세미티 위를 지나간다고. 요세미티 공원 지나면 바로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이제 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결국 전도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저는 형제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쪽 편에 앉아있는 그 교수이면서 오스틴 침례교회 집사도 계속 기도하고 있더래요. 전도하는 걸 보고. 근데 사실 이 프로듀서는 지금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가정에서 관계가 무너져 있어서 가정도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초조함이 지금 극에 달한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있는데 그 요세미티 위를 지나는데 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 할리우드 프로듀서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그러더래요. 오스카 탐슨이잖아요, 이분이. 오늘 아침 달라스의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손을 뻗어서 탐슨 박사의 손을 붙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건지, 받아들일 건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인간의 조건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분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전기를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역사에 기록된 많은 기독교 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거칠게 씨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자신들의 조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의 조건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저는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러더랍니다. 오수가 감사합니다. 제 평생 필요했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누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듀서가 그날 아침에 호텔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divine appointment.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해서 만나게 하신 사건들, 이거를 divine appointment, 하나님의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막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큰 행렬감. 그 당시 되게 고위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성경에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신 거죠. 근데 내려가고 있었는데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까이 갔더니 그가 마침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묻기를 그 이해하냐 그랬더니 타라고 그러면서 아니 설명해 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내시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죠. 이 문헌에 보면요 아주 초기부터 에티오피아의 기독교가 왕성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역사에 보면. 근데 그 정확한 경로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의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딱 맞춰놓은 거죠. 그 때를.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정이 우리 삶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조금 더 나오는데 오늘 이 장에서도 앞에서도 그렇고 오스카 탐슨 박사만 하더라도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라, 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정만 하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정, 어떤 사람께 불렀는데 경험하게 될 것인가? 순종하는 자가요. 순종하는 자가.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하는 삶인데 지난주에도 나왔고 이번 주에도 나오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 이 책에는 수직적 관계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비로소 성립되어지는 것도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근데 하나님의 조건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왜 나누느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만 나오면 구원 얻을 줄로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언제 절에 갑니까?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4월 첫발 같은데 가서 뭐 합니까? 헌금 드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신이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삶에서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 옛날부터 문제가 생기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저 큰 나무만 있어도 뭔가 좀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앞에 돌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겨울이건 여름이건 거기다 찬물 떠다 놓고 간절히 공을 들이면 그 신의 이름은 뭔지 몰라도 그 있는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서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하고 병들어 있는 어머니 고쳐주시고 자기 집안에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의식의 모양이 달라진 거죠.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신의 이름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으로. 근데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타락한 강박한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단절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게 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성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왜 이 부분을 나누냐면, 혹시라도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확립에 있어서도 뭘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제가 이번에 책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첫 단계가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분의 조건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때가 종종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종교생활만 있는. 그 구원의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을 나누면서 그걸 다시 확인합니다. 제가 그 요점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성 사망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구원은 거저 받는 선물이다. 로마서 6장 23절.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 10장 13절. 구원받는 자는 정죄를 받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아까 읽었던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그들 모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문제가 뭐인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조건을 따라 찾았습니다.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행실로.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조건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인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놀라웠게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제 두 번째보다는 이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토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의 말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서로 일면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책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책에는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일상의 관계라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의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을 매일 받아들여야만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을 매일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요, 이 저자가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해주는데 당연히 두 구절을 언급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두 구절. 하나는 골로새 2장 6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자, 골로새 2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딕에게 오스카 탐슨 박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예수님 안에 생하되.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삶에서의 동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2장 6절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분 안에 생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주 되신 삶을 말하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다른 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 말이죠. 가게 하나를 동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뜻이 안 맞으면 동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뜻이 합해져야 되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적당하게 타협하여 둘이 내고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개념도 없이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왜 하느냐? 이거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까 봐. 완전히 율법주의적인 거죠. 기복신앙에다가. 이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로 모셨더니 그 안에 생활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의합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우리의 조건과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에 얘기도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와 앞으로 펼쳐질 그 동행의 길에 대해 하나님께 온전히 동의하고 그분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지난주에도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은 완전히 멀어진다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례와 의식을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걸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이 정도 돼버리면 끝난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건을 따라서만 가능한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리고 회복돼야 할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저자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파, 시대, 지역,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이해가 똑같다고요. 이분도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다. 실제다. 이 탐슨 박사도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토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실체로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열망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정통적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바울, 빌립, 그들 모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저 이론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자기 삶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교리는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이론적으로는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이단 못지않게 가장 나쁜 게 죽은 정통주의라.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올바로 돼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실체이신가, 그 관점에서 내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교리와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것인지, 컵에 비유하면 완전히 비어있는데 빈 컵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저자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의 오늘날 처지를 보고 애통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구해서, 그 하나님을 구해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사는 것, 십자가 복음에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 저자도 말한 것처럼 순종하는 삶입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랬으니까요.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분이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라. 예수님이 당신 삶의 실체가 되셨을 때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실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께 우리 지체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삶을 더 실질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가도록. 아까 제가 입양 얘기를 잠깐 광고 시간 했는데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왔다 많이 데려다 준다고요. 감정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일시의 감성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순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도 말하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가 되시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대임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던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까 읽은 이 책에도 그게 그 책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이렇게 말하면 어느 교단에서는 올해 10만 명 침례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심지어 이렇게 해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심지어 여기까지 말해요. 우리 관계의 동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커서 그들은 그들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네팔 지진 났는데 네팔 지진 난 사람은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이번에 지진 나면서 하나님이 저번에 컨퍼런스 때 평신도헌금 때 그 전체는 네팔 지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제 어디를 보내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지 다 조사를 마쳤고요. 곧 보낼 겁니다. 1200만 원 정도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보내신 자들이 되는 거죠. person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명령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탐슨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저 쓰임 받도록 자신을 신실하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여기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 제가 오늘 이상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제 아내 얘기를 두 번째 해서 죄송합니다. 몇 달 됐나? 1년 됐나? 2년 됐나? 저는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동창인데 시골에서 다른 먼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그동안 연락이 안 됐다가 최근 연락이 됐는데 지금 서울에 어느 병원에 수술을 받아서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자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그분이 다시 시골로 내려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차피 안 되고 딱 시간 나는 게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아내가 운전을 하지 못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거길 가려면
차하고 지하철 등 3번을 갈아타고 가야 돼요. 토요일 날 바쁜데. 저 같으면 다른 핑계를 댔을지 몰라요. 근데 순종하더라고요. 시간을 내어서 3번씩 갈아타서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없더래요. 친구가.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이 법당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더래요. 한참 기다렸더니 오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사모인지 아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몽땅 쏟아냈더래요. 불교신자였다니까요. 거기서 법당에 기도하러 갈 만큼. 그러는 중에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라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 전화할까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오늘 꼭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러신 것 같더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 혹시 교회에 가본 경험에 대해서인가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래요. 식사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요.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 손에 차고 있던 묵주를 꺼내서 제 아내에게 줬어요.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돼요. 일은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요. 아멘.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1단계가 뭐냐면 바로잡음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삶의 한 모습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죠. 관계 회복. 그럼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회복의 핵심은 결국 회개죠.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자면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이 책에서 나누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나누자면 결국 회개인데 하나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이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대로 돌이켜 다시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루는 한 핵심이 뭐냐면 회개 영역 속에 포함되는 건데 그 핵심적인 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지. 자, 이 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체로 다가와야 한다.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라. 그리고 순종의 자세를 점검하라.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여, 우리가 이 순종하는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더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다면 언제부터 어떤 일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이제 불순종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조차 없으며 그저 내 신앙은 그저 굳은 마음처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 버렸고,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은 전혀 없는, 그리고 불순종이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조차도 없는, 그렇게 되어버렸으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된 겁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점검하라. 당신이,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최종 지점은 어디였는가, 이렇게 순종의 관계를 회복하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 죄에 대해 다루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한 부분, 회개 영역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도 속하기도 한 한 부분이 뭐냐면 무너진 관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요 부분을 안 살펴보고 넘어갔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수직적 관계라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를 이 저자는 수평적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쌍방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중 하나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쌍방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한편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아까 나왔죠, 딕이라는 할리우드 모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 유익된 사람한테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가정 간, 사회 간, 국가 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먼저 올바로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곧바로 수평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등, 또 형제 사이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심각하고도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지면 곧바로 찾아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게 한 방향이라면요, 다른 방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평적 관계가 무너지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 3장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잖아요. 조금 더 바로 다른 구절 읽을 텐데,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진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서 수직적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회개가 필수적인데, 이 회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너진 수직적 관계를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수평적 관계를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되기 위해서. 둘은 분리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 둘이 분리될 줄로 생각합니다. 무너진 수평적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철학만 많이 하면, 금식만 많이 하면, 성경만 많이 읽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봉사만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바로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만 통한다고요? 뭐만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조건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조건만 통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행치 않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 그렇게 가만히 두겠냐? 라는 식의 세상의 조건으로, 자기 조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조건만 통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10,000달란트와 같은 자기의 그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데나리온 같은 죄를 기꺼이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요 남자 장정이 하루 번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월급이 3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10만 원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 가난한 시대인데. 근데 1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2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얘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 사람들에게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종이. 근데 100데나리는 갚지 않는 사람에게 갚지 않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거라고 집어넣은 걸 보고 그 주인이 노하여 10,000달란트 받은 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라 그랬죠. 이거 못 나오는 겁니다. 관계요, 그분의 조건을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관계 회복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시는 실체가 되어지는 삶이 가능한데, 여기에 회복의 길은 회개인데 그 한 죄의 핵심이 뭐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라니까요. 이 개념을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성립될 뿐만 아니라 유지됩니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전 중요한 말 같아요. 관계의 문제는 결국 자기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교회 부임하자마자 어딘가에서 관계를 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 경우는 여기다 관계 틀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고 거기 틀어지면 다른 교회, 맨날 방학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에 어떤 사람은 부닥치고 어떤 사람은 안 부닥치고 어떤 사람은 부닥치고 어떤 사람은 안 부닥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부닥친 사람은 저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부닥친다, 가시가 있어서 부닥친다. 안 부닥치라는 사람은 상처가 있다면 안 부닥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가시가 있어서 부닥쳐요. 언제 부닥친 줄 아십니까? 가시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부닥쳐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안 부닥친 줄 아십니까? 내가 가시가 있어도 그 사람이 감싸 안아 보니까 안 부닥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만큼 해결되잖아요. 단 하나도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이 설령 90%가 옳고 상대방이 10%가 잘못했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설령 그럴지라도, 그래 내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네가 뭐냐,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가면 자기는 이만큼 더 빚어지잖아요. 왜? 상대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오늘 개념을 많이 살펴보는데 관계의 문제는 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조건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가장 출발점은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행동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세가 근본적으로 교만,
교만입니다. 근본적으로 교만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사실 짧지 않아서 시간이 좀 되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걸 인용하면서 가장 행복이 뭐냐?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되어지고 사랑 관계에서 올바로 되어질 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좋은 집에 있지 않아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좋아할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큰 아픔을 줘요. 지옥이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걸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맞춰요. 우리가 꼭 배우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되어지는데, 회복이기는 회개인데, 근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예요. 또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저자가 환경 때문에 괴로워 말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분이 암 걸렸었어요. 암이 걸린 후에도 10년 이상 미 전역을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 품에 갔는데요. 근데 암 선고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몇 개월 살지 못할지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은 청년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그 이분한테, 탐순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탐순 교수가 그런 거, 잠깐만요. 그래서 형제님은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모르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확신이 없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형제님에겐 그 확신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만한 은혜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뭐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요, 환경이 좋을 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 내용 보시면 남아있어요. 언제 이게 무너지느냐? 풍랑이 일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살아요. 무슨 얘기냐? 큰 어려움이 없을 때, 환경에 어려움이 없을 때 편안하고 사업 웬만큼 되고 직장에서 뭐 큰 문제 없이, 자녀들도 문제 없이 잘 살아갈 때, 그때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경이 무너지면, 환경이 조그만 어렵게 되어지면, 지금 이 교수님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도, 교리적인 고백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와르르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요?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 의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안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실체인데 그 삶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반드시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 믿음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이거요, 교리적으로 다 고백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그걸 안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환경에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렇게 의지하고 서는 사람이요, 많잖아요. 그렇게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채찍에 맞아서 등이 다 갈라지고 그 찬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고 하늘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죠. 전번에 제가 예배 회복 시리즈로 살펴보면서도 나눴잖아요. 이 경배와 찬양 축하하고 2장에 나온 가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만 구하는 거죠.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감사하며, 환경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봉사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섬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삶이 없으니까, 이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입술 뿌는 예배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결과는 환경을 이기는 믿음인데 우리 지체들이 거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해 죄송한데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저런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경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절대로 적지 않게 본다고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이 책의 개인적 적용에도 이게 나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관계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목적된 목표된 그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 충분한 시간을,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세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제가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